여러분의 가장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기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지역이나 그리고 살고 있는 도시,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관점과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그래서 인생의 아주 이 전반부가 대단히 영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형통할 때, 잘 될 때 교만해서 문둥병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소외돼서 이렇게 완전히 홀로 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던 거죠. 바로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영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으로 바뀌었을 때 왕이 바뀐 것 정도가 아니고 일개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난 제국의 판도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메대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첫째는 바벨론을 접수하고 멸망시켜야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바뀔 때 한 왕의 목이 끊어지고 생명이 거두어지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등극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게 된 것이죠. 제국이 바뀌는 일은 평탄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피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역사의 격변기, 이 격동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읽는 일을 할 때 특별히 예레미야서 대목에서 아주 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처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유독 이런 역사의 격변기, 격동기,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주 깊게, 아주 쏙쏙 이해가 됐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4장, 25장 그리고 29장을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세요.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앞에 광주리, 되게 큰 광주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 광주리에는 아주 싱싱한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먹음직하고 아주 싱싱했습니다.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담겨 있긴 담겨 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푹 썩어버리고 상해버린 그런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야,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했고요. 이 환상을 볼 즈음에는 그 아들 때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물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 지금 걱정이 많지.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땅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시 멋지게 일으킬 것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너 지금 또 아주 썩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무화과 한 광주리를 보았지? 그것은 지금 이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남방에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썩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감옥을 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자궁 삼아서 아주 귀한 민족을 다시 성결케 만들어 가지고 재탄생시키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대목을 읽은 겁니다. 한 장 넘어가서 예레미야 25장으로 가면은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70년이 되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이 닿으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바벨론을 깨끗하게 없애버릴 것이야. 내가 손을 볼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대목을 읽을 때 다니엘이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메대 제국의 첫 번째 왕 다리오가 등극을 했거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목숨이 끊어지고 그 피를 바탕으로 새 제국이 일어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게 첫 해예요. 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70년이 차면, 그러면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세월을 카운트해 보았을 것입니다. 6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70년이 차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 유다 포로들이요, 돌아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생활에 이미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36년이 아닙니다. 70년이 거의 차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이 다니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이런 위기의 때, 그리고 이런 아주 격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때 깨달은 거거든요. 전에 안 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읽었던 말씀인데 이때 유독 깊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서 전체 9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과격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달은 지식이 더해진 게 아니고 정보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 정보가 다니엘의 심령,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이에요. 얼마나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자기에게 많은지, 그리고 자기 조국 백성들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가 잡혀올 때 인구가 약 4,600명 정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5,00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온 것은 4,600명, 5,000명도 되지 않는 인구였는데, 사람이었는데 70년 동안 지내면서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새가 불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 점이 너무 안타까웠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아주 과격했습니다. 첫째는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주 모양 좋은 나무라도 타고 나면 남는 게 몇 주먹의 죄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영웅 호걸도 다 화장하고 나면 남는 게 몇 줌 가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 역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아주 과격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적절하게가 아니고요, 정말 과격하게, 아주 급격하게 우리 자신을 채찍하고 채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았는데 뭐 잡을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낫겠다,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 속에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쓸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왕왕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빌었건만은 하나님 어째 이렇게 안 들어주시느냐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한 게 많아지고 내 안에 훌륭한 게 이렇게 뛰어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토라진 사람들, 아이고 꽤 많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알아갈 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기 안에는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아니고, 의가 근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아주 주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제게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절박해지고 절절하고 아주 깊어지고 뜨거워지면 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사 여구가 사라져요. 기도를 그럴듯하게 하고 싶은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긴 문장이 사라져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보면 잘 알 수 있느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 보고 이제 건져달라는 구조를 요청할 때 들어보면 압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여잔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잘생긴 아저씨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딱 한마디예요. 한번 해봅시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깊어지고 절절하고 절박해지면 절박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또렷해집니다. 거기 복잡한 게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요, 온통 간절한, 그야말로 강청이에요.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2021년도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요, 주일은 뺍니다. 주일 빼고 이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은 공생입니다. 이렇게 견주어서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셨던 30년을 표현한다면, 공생의 3년에 견주어서 사생의 30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마지막 공생의 3년, 그 마지막 공생의 3년 마지막을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화요일날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수요일날은 물러나셔서 이제 베드로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하시는데 원수들하고 유다는요, 안식하지 않아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자고 약속을 하는 일이 수요일날 음모로 꾸며집니다. 여기까지 주일부터 월, 화, 수 4일의 일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 궤적을 따라 가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요일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꼬박 하루 동안 성경은 마치
묘사하는 것처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일정을 찾아보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더 자세하게 이제 도막도막 나누어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충해 가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 나가면은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한 것을 전체 한꺼번에 묵상하면서 안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주일이라 빼고, 그리고 토요일은 전체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씩 사순절 기간을 따져보면 꼭 33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몇 년 사셨다고요? 33년을 사셨다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33년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그 기간, 그것을 33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정중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초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샤우팅. 우리는 그동안에 요한복음 묵상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목요일에 베풀어 주셨던 그 다락방의 가르침을 길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기준하고 중심으로 이 말씀 묵상을 재구성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째로 통독하면서 녹음하고 그 녹음한 것을 교우들끼리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마가복음을 안내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6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주일이 주일 빼고 며칠이에요? 6일이에요. 6독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과 제가 깊게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델을 다니엘로 삼으십시다. 과격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다니엘, 그러나 강청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처럼 우리 개인의 영혼을 놓고, 우리 가족의 영혼과 형편과 처지를 놓고, 우리가 속한 이 도시, 이 나라, 이 세계, 이 열방 마지막 때를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 진로를 놓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아멘 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눈에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강청을 드리십시다. 저는 이 기도에 여러분 이미 광고가 2번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 줄 압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인원을 봐서 이 UV 공기 살균기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시켜 놓은 그런 공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인원이 좀 그러면 이 본당에서 시간 계속 짜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지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온 교우들이 나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부득이 여러분이 그 기도 체인에 연속 기도에 동참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있는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모쪼록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한복판을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경제 변동과 세계사적인 아주 격변의 때를 맞이한 이 나라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에 깨어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